자, 여기가 수에즈 운하입니다. 옆에 보시면 배가 한 척 지나가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배가 되게 작아 보이시죠? 예, 우리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저를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인증샷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게 수에즈 운하예요. 수에즈 운하. 근데 저기 뭐 배가 하나 떠가죠? 저 배가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배죠. 항공모함이 저렇게 작아 보일 정도면 수에즈 운하가 얼마나 크겠어요. 저 수에즈 운하가 길이는 그러니까 이제 저 지중해에서 저 인도양까지 그 수에즈만까지 길이는 193km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저 논산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논산이 한 200km 되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논산까지 거리를 바닷길을 뚫어 놓은 거예요. 저기 빨간색 길이 보이시죠? 저게 193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운하의 폭은 얼마냐? 한 200m 정도 됩니다. 200m. 폭이 200m입니다. 그리고 물의 깊이가 24m 정도 된답니다. 24m. 그 얼마 전에 그 수에즈 운하를 지나던 배 한 척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기울어 가지고 이 운하를 막아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를 못 꺼내가지고 며칠 동안 저 수에즈 운하가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운하이지만 배 운행을 잘못하면은 이제 배가 이렇게 끼어버리면 이제 운행이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전 세계에 운하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첫 번째가 저 수에즈 운하고 두 번째가 저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파나마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파나마 운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그리스에 가면 고린도라고 있습니다. 고린도. 고린도 아시죠? 그 고린도의 운하가 또 있어요. 이 세 가지가 3대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고린도 운하. 그런데 이 세 개의 운하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안정적인 게 저 수에즈 운하예요. 왜냐하면 파나마 운하는요. 이쪽 바다하고 이쪽 바다가 높이가 달라요. 바다 높이가 다르다고요. 그래서 그냥 뚫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못 지나가죠. 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흘러푸니까 배가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문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저기 서해안에 가면은 이 서해안 부두는 관문이 있잖아요. 조수관만의 차. 밀물과 썰물 때 물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인천항은 이렇게 관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파나마 운하는 배가 들어오면 딱 막고 또 물을 채워가지고 그 다음 관문을 내리고 배가 들어가고 막고 또 물을 채워서 그 다음 이렇게 산을 하나 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파나마 운하. 그러니까 시간도 걸리지만 얼마나 이게 비효율적입니까? 근데 저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나 인도양이나 바다 높이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저기 길이가 아까 말씀드렸죠. 193km. 그러니까 거의 200km가 되다 보니까 파나마 운하는 지나가는데 한 10시간이면 되는데 저 수에즈 운하는 지나가는데 15시간이 걸린대요. 천천히 가야 되고 엄청나게 기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저렇게 지중해에서 이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운하가 저 수에즈 운하예요. 옛날에는 저 수에즈 운하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 유럽에서 인도 아시아로 갈 때 배가 아프리카를 뺑 둘러가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몇십 일이 더 걸리는 거죠. 여기 영국에서 여기 인도를 가려면 이렇게 아프리카를 둘러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영국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수에즈 운하를 뚫어 놓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엄청 단축되고 또 기름값이니 뭐니 다 단축이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운송업은 시간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 수에즈 운하라는 데가 얼마나 이 무역에 소중한 곳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 세계 무역량의 10%를 담당하는 게 수에즈 운하래요. 그리고 저 수에즈 운하를 하루에 100척 정도가 이렇게 지나간답니다. 100척이. 그럼 한 척이 저 수에즈 운하를 지나갈 때 통행료를 얼마 내야 되는지 아세요?
10억을 낸답니다. 와, 10억. 예. 한 번 지나가는데 10억을 낸대요. 근데 저 아프리카 희망봉을 둘러가는 것보다 돈이 싸다는 거죠. 시간적으로나 기름값으로나. 그래서 10억을 내고도 저기를 지나가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백척밖에 못 지나가는. 우리가 저기를 성지순례 때 가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지중해하고 인도양을 연결하는 엄청나게 소중한 수에즈 운하를 저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언제서부터 했느냐? 기원전 1900년서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부터 저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계속 실패를 한 거예요. 이집트의 왕도 파라오도 저 수에즈 운하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 그랬죠? 모세의 양어머니 이름이 뭐라 그랬죠? 하시입니다. 하시. 하셉수트라 그랬죠? 하셉수트도 저 수에즈를 이렇게 흙을 파가지고 저렇게 바닷길을 뚫으려고 했었고요. 또 이집트 최고의 왕이라고 하면 19왕조 때 람세스라는 왕이 있거든요. 이 람세스도 저 수에즈를 뚫으려고 그랬어요. 실패했어요. 심지어는요,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아시죠? 제가 지난 시간에 스핑크스 앞에, 피라미드 앞에 스핑크스 코가 없다고 그랬죠? 그를 나폴레옹이 대포로 빵 쏘아가지고 떨어뜨려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 나폴레옹도 와보니까, 이 수에즈 운하를 뚫어 놓으면 대박 나겠다 이거예요. 통행료만 받아도 이게 돈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측량 기사가 측량을 잘못해가지고 실패를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가 한 4000년 동안 뚫으려고 해도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뚫렸잖아요. 언제 뚫었느냐? 1차 세계대전 그때쯤입니다. 프랑스의 외교관이었어요. 프랑스 사람인데 이집트의 외교관으로 온 페르디낭 레셉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페르디낭 레셉스.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뚫으면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이제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걸 뚫습니다. 10년 동안. 1859년도부터 1869년도까지. 예? 우리나라 이제 조선 말기 때죠. 1859년도부터 1869년 10년 동안 저거 뚫는데 한 9,000명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공사였죠. 그래서 저거를 10년 동안 뚫어가지고 딱 뚫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 누구 거예요? 이집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말은 이집트 합자 회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중국에 기업을 하려면 우리나라 기업 이름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합자 회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해서 회사를 만들어야 중국에서 공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프랑스 페르디낭 레셉스라는 사람이 이집트 합자 회사를 세워서 저걸 뚫었지만 사실은 프랑스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일부 조금 이집트에 떼주고 다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된 거죠. 근데 저거를 프랑스가 뺏깁니다. 영국한테. 왜 뺏기냐? 프랑스가 전쟁을 해요. 프로이센이 어느 나라냐면은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이 지금의 나라를 갖춘 게 몇백 년 안 됐거든요. 예전에는 그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막 여러 나라가 흩어져 있었던, 막 그냥 그런 나라였는데, 그게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제일 셌었어요, 그때. 그 프로이센하고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 프랑스가 국력을 소진해버린 거예요. 그때 영국이 눈치를 딱 보다가 아싸 하고 저기에 군대를 갖다 박아버린 거예요. 그 영국이 저거를 낼름 삼켜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영국이 저거를 또 세금을, 통행료를 받아먹고 있었어요. 또 영국이 저거를 차지해야 된 이유가 있었죠. 영국의 식민지가 어디였습니까? 아시아에 어디였어요? 남아시아의 인도였지 않습니까? 인도. 아시죠?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간디가 인도를 해방시키려고 애를 썼죠.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그러니까 인도까지 가야 되는데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둘러서 가면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 사람들이 저 수에즈 운하를 차지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인도까지 금방 가니까 저거를 영국 사람들이 낼름 그래서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되느냐?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이 거반 망한 거예요. 영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을 하긴 했지만 폭격당하고 나라가 쑥대밭이 됐었죠. 사실 영국은 독일한테 졌어요. 독일이 누구한테 졌습니까? 미국한테 진 거죠. 연합군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영국은 사실 2차 세계대전 끝났는데 거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식민지들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영국이 그렇게 나라가 비리비리해져 있는 차에 어떻게 했느냐? 이 이집트의 독재자가 저걸 또 낼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중동전쟁이 벌어졌어요. 중동전쟁이. 중동전쟁이 뭡니까? 이스라엘하고 나머지 중동 국가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을. 근데 이 이스라엘이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가운데서 무기가 비행기가 많으니까 아마 또 하나님 도와줬겠죠. 전쟁을 이긴 거예요. 몇 번이나? 4차까지 이긴 거예요. 중동 전쟁이 4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저 수에즈 운하를 차지합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너무 이제 사실 시나이 반도 수에즈 운하까지 다 차지하려니까 이제 국제적으로 눈치가 보이니까 그냥 수에즈 운하 포기하고 시나이 반도까지 포기하고 그냥 원래 가나안 땅만 딱 차지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영국은 비리비리하지.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겼지만 놔두고 갔지. 그러니까 이집트 독재자가 낼름해버린 거예요. 국유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거는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국가에서 한 대당 10억씩 하루면 얼마입니까? 1,000억. 한 달이면 3조. 예,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수치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엄청난 수입원이 된 거죠. 그게 저 수에즈 운하입니다. 근데 이제 저 수에즈 운하를 우리는 가면 안 가요. 우리는 그냥 지나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안 들으면 내가 수에즈 운하를 지나갔나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왜냐? 배는 수에즈 운하로 지나가지만 차는 수에즈 운하 밑으로 지나가요. 그거를 아흐마디 함디 터널이라고 합니다. 저기 해놨죠. 그래서 저기 이제 제가 이쪽에 해놓은 거 보시면 수에즈 운하가 지금 2개가 있어요. 원래 수에즈 운하가 있고 옆에 새로 뚫은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아흐마디 함디라는 그 기술자가 있었어요. 그 기술자 이름을 딴 건데 이집트 기술자. 그래서 그 터널이 수에즈 운하 밑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지순례를 가면 저 수에즈 운하 밑을 지나서 이제 시나이 반도로 수르 광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멈추지 않아요. 물론 휴게소 같은 데 잠깐 들르는 것 같긴 한데 사진도 찍을 수가 없고 저기는 들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설명을 들어놔야 우리가 지금 터널을 들어갈 때 여기 위가 수에즈 운하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카이로 시내에서 이게 아마 셋째 날쯤 될 거예요. 셋째 날 아침 먹고 이제 출발을 하면 저 수에즈 운하 아흐마디 그 함디 터널까지 2시간 걸려요. 카이로 시내에서 저까지. 2시간 와서 저 터널은 뭐 얼마 안 걸립니다. 뭐 몇 분이면 지나고 그리고 이제 빠져나오면 거기에서 마라의 샘까지 3시간이 걸립니다. 3시간이. 그래서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자, 그래서 저기 수에즈 운하의 어딘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옆에 이제 여기 노란색 지도가 있습니다. 저게 이제 출애굽의 경로인데요. 수에즈 운하는 다 땅으로 돼 있던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호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바다, 호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뚫고 해서 다 이렇게 물길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수에즈 운하의 땅을 건넌 게 아니고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겠죠. 목사님, 저기 땅이 저렇게 있는데 땅으로 건너지 왜 바다를 건넜어요? 왜 건넜을까요?
하나님이 절로 가라 그랬으니까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떠나자마자 뭐가 있었죠? 낮에는 뭐가 있었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기둥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저기 수에즈 운하 뚫어놓은 데에서 땅이 아니라 그 바다가 호수가 있는 대로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막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수에즈 운하가 뚫려 있는 중간쯤에 큰 바다로 돼 있는 어딘가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로 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저 수에즈 운하 어딘가에 이 큰 바다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갈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뒤에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바다가 쫙 하고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홍해의 바다 부분을 한 번에 건넌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홍해는 4,000년 동안 사람이 운하를 만들려고 해도 실패했다고요. 4,000년 동안. 기원전 1900년대부터 시도했지만 실패해가지고 결국 1865년도에 69년도에 성공했다. 4,000년 만에 성공을 한 거예요. 물론 바다를 뚫는데 4,000년 만에 성공했지만 하나님이 저 홍해에 길을 내는데 바닷길을 내는데 4,000년 걸렸지만 하나님이 마른 땅에 길을 내는 거는 몇 번 만에 성공하셨다? 몇 번 만에 성공하셨다? 말씀해 보세요. 몇 번 만에 성공하셨어요? 한 번 만에 성공하셨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한 번 만에 갈라졌지 않습니까? 이게 뭘 뜻합니까?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하는 일은 한 번에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일은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뒤에 있던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죠. 근데 그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서 그 갈라진 홍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자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다시 합쳐지죠. 그때 어떻게 되죠? 이집트 군인들이 다 죽어버리죠.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도망을 쳐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 가는 육로가 있다고요. 육로가. 그 육로로 얼마든지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잡으러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민족을 그 수에즈의 육로로 건너게 한 게 아니라 바닷길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왜? 이집트 군대를 다 죽여버리려고. 그거를 이집트 군대도 몰랐고 이스라엘 민족도 몰랐죠. 그런데 이제 갈라지고 이스라엘 민족 건너고 이집트 군대가 거기 들어와서 저기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들어와서 죽은 난 이후에 다들 알게 된 거죠. 아하, 하나님은 이집트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기로 오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뭘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더 쉬운 방법도 있고 제 생각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죠.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 목사님 매주 교회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번 주는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꼭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저는 못 하겠습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대신에 그 뒷감당은 네가 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죠. 딱 막아버리죠.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엄청 잘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 뭐가 막 막힙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엄청 사랑한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일날 설교 말씀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렇게 하라고. 대신 뒷감당은 네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 바다를 건널 필요 있어? 옆에 땅이 있는데 절로 가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잡혀가지고 이집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은 뭐 안 될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짱구를 굴려가지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사람 머리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걸 하면요. 뒷감당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정말 단순하게 그냥 별 생각하지 않고 순종을 딱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이렇게 하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홍해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가 하는 거예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다고 되어 있죠? 21절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 그랬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홍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동쪽에서 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잖아요. 이집트가 서쪽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동쪽이잖아요.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면 어떤 바람을 맞아요? 맞바람을 맞는 거잖아요. 왜? 동쪽에서 바람이 하고 부니까. 여러분 태풍 같은 맞바람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걸어가요. 바다를 가를 정도의 바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날아가야지. 바다가 갈라지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바람이 안 부는 것처럼 건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뜻입니까? 하나님은 신비한 능력으로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바다를 가를 정도의 강한 바람이라도 자기 백성들은 그 바람의 압력을 느끼지 않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내 머리를 굴려서 내가 이거는 내 뜻대로 좀 해야 되겠다. 이거는 남들 모르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이 더 나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근데 남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하면 되겠나 싶은데도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억소리가 날 정도로 희한하게 잘 풀리는 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고난의 이 바다를 건너고 계시죠. 지금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코로나로 고통받고 물가가 금리가 오르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보세요. 기도하라 해라, 예배 나와라, 전도해라. 주님의 뜻대로 하면요. 주님이 뒷감당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은 맞바람이라 발도 못 대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저기에 가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 내 앞에 수혜주 바다가 있더라도 나는 여기를 당당하게 건너고 주님의 능력으로 건너리라, 그렇게 또 느끼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요. 자, 봅시다. 그 다음은 이제 마라의 셈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저 마라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키로수로 따져보니까 한 53km 되더라고요. 53km. 여기 보시면은 지도가 있죠. 저 지도가 이제 출애굽 경로잖아요.
고센에서 숫곳, 에담, 홍해를 건너서 마라, 엘림, 마른 땅으로도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절로 건너겠다라는 거예요. 돕과 시내산,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 가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우리 죽는다, 우리 메뚜기 같다,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저기 동그라미 돼 있는 건 뭡니까? 38년을 저기를 뱅글뱅글 돌았다 이 말이에요. 어디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38년을 구름이 가자 하면은 가는 거예요. 38년을 또 돌다가 다시 가데스 바냐로 간 거예요. 다시 가데스 바냐로 가서 애기들 좀 방송실 박세야 애기들 좀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자, 그래서 뱅글뱅글 38년을 돌고 저기를 다시 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에시온 계배를 거쳐서 저렇게 이 모압 광야까지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기 보시면은 홍해를 건너서 마라까지가 53km, 3일 길인데 지금은 차를 타면 3시간 만에 갑니다. 3시간 만에. 참 재밌죠, 그죠? 3일 길을 3시간 만에 이제는 가요. 길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저 마라를 가면 저렇게 우물이 있습니다. 마라까지 가는 데가 이제 저희가 수르 광야라고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뭐 흙하고 돌밖에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저기를 가면 대추야자 나무가 저렇게 있어요. 대추야자 나무가. 저 대추야자 나무에서 그 야자수가 열리는데 한 요 정도 되는 대추야자가 열립니다. 요게. 우리나라 대추 아시죠? 그 대추보다 커요. 저 속리산 대추 축제 가보신 분 계시죠? 그때 그 대추 엄청 크죠, 그죠? 그 크기 많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대추가 저기서 막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거를 설탕에 절여가지고 또 먹고, 그냥도 먹고, 그러니까 저것만 먹어도 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가는데 쌓아온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기를 딱 갔더만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을 먹으려고 딱 떴는데 물 맛이 어땠다? 쓰다는 거예요. 왜 썼을까요? 자, 저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야자수가 있고 하늘이 있는데 멀찌감치 보면 바다가 있죠. 바닷물이 저기까지 스며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짠물이 된 거예요. 짠물이. 그래서 우리가 엄청 짜면 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마라의 샘물은 짠물이 된 거예요. 짠물이. 그게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저 마라의 샘물은 총 원래 12개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개는 없어지고 지금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물이 있고 하나는 물이 아예 없어요. 근데 그 물도 먹을 수는 없죠. 다 오염돼 가지고. 근데 저 마라의 샘이 저렇게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를 갔을 때 3일을 와서 물이 다 떨어졌는데 먹으려고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모세한테 원망 불평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나뭇가지를 들어가지고 저 물에다가 던져 넣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물이 어떻게 됐다? 단물이 돼서 먹을 수 있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갈증을 해소했다 하는 데가 저 마라의 샘입니다. 그 저 마라의 샘에 가면 저렇게 이제 관광객들 대상으로 기념품을 팔아요. 저 이제 유목민들이 저렇게 있는데 신기하게도 버스가 오면 사람이 오고 버스가 가면 다 집에 갑니다. 물건 그대로 두고. 예, 귀신같이 알아요. 사람이 오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지순례 같이 화장실을 쓸 때 돈을 내야 돼요. 1달러씩 뭐 2달러씩 이렇게 돈을 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쓰는 거가 참 불편해요. 그러니까 볼일들을 식당 같은 데서 볼 수 있을 때 볼일을 다 보고 가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좋은 버스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버스 안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우리 다니는 버스는 화장실 있는 버스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마라의 샘은 쓴 물이어서 먹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단물로 되게 해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거를 두고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죠. 성경을 믿지 않는,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죠?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지진이 나서 무너졌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다들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어떤 소년이 예수님께 도시락을 내놓는 걸 보자 다들 부끄러워서 자기 갖고 온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나눠 먹다 보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방송실 강빈이 좀 내리고 오겠어요. 강빈이하고 미나하고만 시끄럽게 하네요. 자,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저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저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기를 가보니까 물이 있는데 너무 쓰다는 거예요. 쓴 이유가 뭐냐?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이다. 2000년 4000년 전에 자기들이 가봤어요? 자기들이 저거 해봤어요? 강알칼리성인지 어떻게 알아요? 강알칼리성이다. 그래가지고 저 물에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물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강알칼리성이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성을 넣어서 중화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저 물을 중화시킨 거다. 그러면은 저기다 뭘 넣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추야자 나무 가지를 넣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추나무 나무 가지라고 돼 있어요? 다 추측이죠, 자기들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추야자 가지가 산성이다. 강산성이다. 나뭇가지가 강산성이면 죽죠. 강산성이다. 여러분, 사람 몸은 알칼리성이죠. 사람이 죽을 때 산성이 되는 거예요. 산화된다고 하잖아요. 태어난 애기들은 알칼리성이에요. 근데 몸이 자꾸 산성이 돼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을 때 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물론 좀 산성이 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알칼리성을 중화시킬 정도의 산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논리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기다가 산성의 대추야자 나무 가지를 던져가지고 중화시켜서 먹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적을 부인하려고 말을 그렇게 끼워 맞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나뭇가지인지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저게 쓰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진짜 우리가 먹는 쓴 건지 표현되어 있지 않고 현지에서는 짜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저기에 물이 강알칼리성이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강알칼리성 물이라고 했다. 이런 말이 어디 있고, 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추야자 나무 열매 가지를 가리키시니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틀린 거죠. 여러분들 성당에 가서 오병이어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당에서는 다 그렇게 설교합니다. 요즘은 성당마다 조금 달라져가지고 신부님들이 좀 특색 있게 설교를, 강론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당에서는 강론을 좀 특색 있게 한대요.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성당은요, 설교문이 내려와요. 그냥 그거 줄줄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를 다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그걸 부끄러워가지고 안 내놓고 있다가 그냥 자기만 먹으려고 안 내놓고 있다가 꼬마가 내놓는 걸 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내놨는데 나눠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간의 머리로 해석이 안 된다고 그거를 자꾸 이상하게 과학적인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저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저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저 물은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성기순례를 가서 보니까 현지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짜서 쓰다 이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써서 못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그 나뭇가지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저기에서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던지라고 한 나뭇가지를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딱 정리해 볼 수 있죠. 나뭇가지가 물을 달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강 알칼리성에다가 산을 집어넣어도 그 물은 못 먹는 거예요. 사람 죽습니다. 그러면은 나뭇가지가 물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누가 물을 변화시킨 거죠? 그렇죠. 저 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더 보탠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한 것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물을 바꿨는데 나뭇가지를 던지는 행위가 그냥 이루어진 것뿐이죠. 나뭇가지를 던진 거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서 나뭇가지를 던진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순종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내게 임하는 고난을 달게 바꿔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산장수 아들과 소금장수 아들을 둔 어머니는 비가 와도 울고 또 비가 안 와도 운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다 잘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또 나만 잘되게 해줄 수는 없어요. 나만 잘되면 남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될 때도 있고 또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그 일도 잘 되게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A라는 사람한테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힘들어. 근데 이 A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고난을 주셨어요. B라는 사람한테 잘 되게 해주셨어요. B라는 사람이 행복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행복해요. 왜? A라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뭘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짱구 굴리지 않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난도 좋은 일로 바뀌는 거예요. 고난으로 왔지만 좋은 일로 바뀌면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 파먹고 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원이 있습니까? 뭐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만 해야 돼요? 수출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수출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아십니까? 원래요. 박정희 대통령 전에는 수출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쓸 것도 아닌데 다른 나라에서 이거를 사줄 줄 우리가 어떻게 믿고 만드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사람이 물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내가 쓰고 내 주변 사람들이 쓸만한 물건을 만들지 전혀 나도 안 쓰고 남이 쓰지도 않는 물건을 누가 만듭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내가 쓰지도 않고 우리나라 사람이 쓰지도 않는 물건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외국에 팔자는 게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나라가. 그게 뭐 하는 짓이냐. 그냥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 걸 만들어서 남이 안 사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가 막 조선소를 만들고 철강을, 우리나라가 그런 배가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나라가 뭐 그런 게 뭐가 필요하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자원도 없고 뭐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길을 발견해 가지고 노력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고난이 역전이 돼 가지고
전 세계에서 국가 경쟁력으로 따지면 6위가 됐어요. 우리나라 6위가. 엄청 지금 뭐 미국, 스위스,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하고는 아직 안 되지만은 영국, 프랑스 정도, 영국, 프랑스 또 이태리 요 정도 수준으로 된 거예요. 우리보다 위에 있는 거는 뭐 독일, 일본, 뭐 미국, 중국은 뭐 중진국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뭐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국가 경쟁력이 최고의 나라가 된 거예요. 왜? 고난을 바꿀 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만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동안 봄인데도 봄비가 안 오니까 온 나라가 산불이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많이 불편하죠. 우산 쓰고 다녀야 되고 막 신발이 젖고 발이 축축하고 힘들잖아요. 미끄럽고. 근데 그 어제 오늘 온 비를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비가 와서 좋은 일이 있고 안 와서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마라의 샘과 같은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근데 고난이 왔을 때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이 안 왔을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이 왔을 때도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이러고 말지, 사람한테 부탁하고 말지 기도 안 합니다. 오히려 평소에 고난이 없을 때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그 사람은 그 고난도 마라의 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 마라의 샘에 가면은 저기는 뭐 우리가 길게 설명을 듣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저기 가서 마라의 샘물을 보시면서 그래 우리 인생에 이런 쓴물이 있지. 그런데 홍해를 건넌 게 3일 전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3일 만에 또 이렇게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뭇가지를 던지듯 순종하면 단물로 바뀌지.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 마라의 샘을 단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